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데오도르라는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척이나 성실하고 늘 친절하고 온유했으며 게다가 얼굴까지도 이쁘장하니 잘생겨서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야말로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장의 심부름으로 먼 마을을 다녀왔고 중간에 동료들과 함께 한 여관에 묵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그만 데오도르에게 큰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관집 주인의 딸은 평소 품행이 단정치 못했고 20도 안 간 처녀가 그만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딸은 추궁하는 아버지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데오도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녀를 임신시킨 것이 수도사라고 하면은 그녀의 아버지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녀는 잘생긴 데오드로를 인상 깊게 본 터라 그를 아이의 아버지라고 지목하였습니다. 자, 이 소식은 수도원에 전해졌고 수도원장은 데오도르를 수도원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데오도르는 그 결정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수도사 중에 누군가가 저지른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고 그가 발각되어서 수도원에서 쫓겨나느니 차라리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데오도르는 수도원 앞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지나다니는 수도사애들에게 절하며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달라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수도원 원장은 다시 데오도르를 수도원에 들어올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도사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평생 그는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데오도르는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조촐한 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데오도르는 알고 보니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녀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억울함과 고난을 사랑으로 견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수도사들을 사랑하기에 모든 고난을 그녀는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그 이후 수도원을 중심으로 회개와 용서의 운동이 번져갔고 그녀는 마침내 성자로 추대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데오도르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나눌 온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말이 필요 없죠. 우리도 데오도르처럼 살면 됩니다. 옆에 분과 우리 권면하실까요? 데오도르처럼 삽시다. 데오도르처럼 삽시다. 억울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읍시다. 억울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읍시다. 오늘 설교 끝. 이거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합니까?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8번째는 온유입니다. 한번 다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니,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네. 자,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8번째 온유인데요. 온유는 한자어로 따뜻할 온과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한마디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구어사전에서는 온유를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온유를 젠틀리스라고 했습니다. 젠틀하다, 신사적이다, 뭐 그런 의미겠죠. 상냥함, 온화함, 점잖음,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온유를 미크니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미어라는 말에 뿌리를 둔 말인데 그 뜻은 본래 호수, 연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온유란 뭐예요? 호수와 같이 잔잔한 것을 말합니다. 가끔 호수나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기도 하지만 금세 잔잔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는 호수의 물처럼 주위의 모양을 따라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물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물은 물을 담은 그 용기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런 모습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에 순응해서 맞추어주는 모습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유란 잔잔한 호수와 같은 심령의 고유함을 말합니다. 쉽게 흥분하거나 반대로 또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심이나 탐욕이나 헛된 영광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상처 입고 그 상처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복수의 칼을 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에 화평하고 인내하며 자비와 양선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온유가 순서상으로는 성령의 8번째 열매이기에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온유 그러면 우리는 나약한 인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온유는 그 속에 진정한 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쓰인 헬라어로 온유를 파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이 파라우테스는 본래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말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의 말을 잘 따르게 만들 때 의미하는 말이 바로 파라우테스,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란 힘이 잘 조절되어 적절하고 유익하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강한 힘이 필요한 운동할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의 가장 중요한 제일 원칙은 뭐예요? 힘을 뺀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의 그 강인한 힘은 오히려 힘을 빼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권투 선수들은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여러분, 제대로 된 주먹을, 힘이 실린 주먹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테니스나 탁구나 야구나 골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제대로 실리고 기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사람은 몸이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몸이 부드럽지 않고 단단하게 굳어져 갑니다. 극단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온몸이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마음, 열린 마음, 성령이 충만한 마음은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죽은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고 돌처럼 딱딱합니다. 옆에만 지나가도 찬바람이 그냥 싱싱 부는 것 같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거북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힘과 생명력은 온유에 있습니다. 온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온유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땅 좀 있으면 좋겠다 싶으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뭐 땅 그냥 땅이 최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좋겠죠. 안 그렇구나. 나는 뭐 땅도 많은데 뭐. 자, 물론 실제로 이 말씀이 땅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도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자가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온유한 자가 진짜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약자가 아닙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성을 빼앗는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센 사람, 굽힐 줄 모르는 불굴의 의지를 지닌 사람이 이 세상을 차지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철학자 니체는 이 마태복음의 5장 5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온유의 덕은 약자의 덕, 노예의 덕이지 강자의 덕이 아니다. 힘없는 자가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변명으로 내세우는 것이 온유이다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초인의 힘을 주장하고 초인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강한 힘과 강인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지 무슨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니체의 철학, 이 초인의 정신을 맹신하고 열렬히 추종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그는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역설하며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민족인 게르만 민족이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역설합니다. 그 말로 독일인들을 선동해서 결국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온유가 빠진 강인한 정신, 온유가 빠진 힘과 파워는 잔인한 폭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파멸을 불러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를 비웃던 니체나 히틀러는 영원한 패자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이고 승리자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온유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온유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온유하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제가 온유해 보입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겠지만 얼마 전에 한 조사를 보니까는 가족 가운데 제일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을 꼽으라니까는 단연 아버지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참 가족들한테 제일 신뢰를 못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꾹 참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온유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아니구나. 우리 아빠는. 아무튼 온유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던지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지금까지 옆에서 잘 도왔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재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원래 부인은 십보라라고 하는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녀가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새 아내를 얻어 재혼했는데 단순히 재혼한 사실을 가지고 모세를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구스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구스 여인, 즉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는 왜 하필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도 괜찮은 여인들, 좋은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느냐라고 하는 비방이었을 것입니다. 왜 모세가 도대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나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모세 혼자 그저 단독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실을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한 말을 보면 충분히 이런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 모세하고만 말하느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느냐라고 모세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충분히 억울한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 억울함을 잘 참아내며 결코 아론과 미리암을 대적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 참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온유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간혹 가족 간에 혹은 친구 간에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억울한 비방을 받았을 때 이 정도는 그냥 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도 뭐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아무튼 모세가 이 정도 비난을 참았다고 세상에서 가장 모세는 온유하다, 뭐 이런 평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고 아무리 잘 참는 사람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참을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허락받고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강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침묵 속에서 그의 온유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침묵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도 인간인데, 그도 감정을 지닌 사람인데 어떻게 이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하는 열매이지만 그 해결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서로 기쁨을 누려야 하고, 함께 화평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자비롭고 착하고 충성해야 할 때 그 결정적인 열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분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 바라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 원통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령의 열매뿐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첫 번째 제일 원칙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민, 어려움, 실패,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 나아가 기쁨과 성공까지도 모든 일 가운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일관적인 가르침,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으라고 했습니까? 갚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며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는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모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언제 이 원수를 갚아주시려나, 이렇게 복수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노를 바라시고 미리암을 징계하셔서 그녀에게 문둥병이 발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원통할 때가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를 갚아야 되겠습니까? 칼을 갈고 복수를 다짐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과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는 억울하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알고 보면 내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기심과 편견과 오해와 착각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진리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히 판단하고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보다 더 정확하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란 바로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판단, 그 복수를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온유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온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꾹 참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온유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언젠가 우리 속에 있던 분노의 감정은 다시 솟구쳐 오르고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에 다시 피가 끓어오르고 복수와 보복을 다짐하며 거기에 사로잡혀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떠한 보복의 마음을 갖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세가 한 유일한 행동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모세가 한 유일한 행동이 뭐예요?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용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데 용서라니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정말 죽기보다 싫은 게 용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용서는 무슨 용서입니까? 저주하고 분노하고 그가 잘못되는 꼴을 보아야 그제서야 마음이 풀립니다. 그래서 내 앞에 와서 손이 발이되도록 싹싹 빌어야 용서해 줄까 말까? 그러면 용서해 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용서입니까? 종종 우리가 너무나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만이 그제서야 용서해 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안 됩니다. 먼저 용서하셔야 합니다. 먼저 내 앞에 와서 싹싹 빌면 그제서야 용서하겠다?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복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훗날 그가 용서를 구할 때, 그가 화해를 청할 때 우리는 진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런데도 용서를 외면하고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내 마음이 전혀 용서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를 내 앞에 무릎 꿇려 잘못을 싹싹 비는 꼴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이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일,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용서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할 힘과 용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흑백 인종 간의 차별과 갈등과 핍박을 이겨내고 마침내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당한 억울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당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억울한 그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보복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흑백 갈등을 넘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진실을 파헤칩니다. 백인들에게 당한 흑인들의 억울한 사연들이 낱낱이 기록되고 그 아픔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면은 보복하고 배상하고 갚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만델라 대통령은 용서와 화해를 선언했습니다. 그 가운데 반드 브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 브렉은 백인 경찰관으로서 어느 날 동료들을 데리고 한 흑인 가정에 찾아가서 18세의 흑인 소년을 총으로 살해하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의 시신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또다시 그의 집을 찾아가서는 이번에는 소년의 아버지를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반드 브렉은 그 일을 홀로 남은 노부인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차례로 당한 흑인 노부인에게 판사가 물었습니다. 반드 브렉 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노부인은 말합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반드 브렉 씨가 그 장소로 가서 남편의 재를 모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 브렉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노부인은 추가 사항을 덧붙입니다. 반드브렉 씨는 제 가족들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에게 줄 사랑이 아직 많습니다. 한 달에 2번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나는 반드브렉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부인이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누군가가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만델라 대통령 이전의 정치적 상황은 그야말로 피해 보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델라 대통령 이후 이런 피해 보복이 멈추었습니다. 만델라 넬슨 대통령이 보여준 용서의 힘과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못 박아놓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알기나 했습니까? 그들이 손톱만큼이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나 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줍소서라고 외치신 그 주님,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우리의 잘못을 보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야 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온유는 축복을 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란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온유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아까 본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린 적극적으로 원수를 축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에게 화내지 않겠다,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을 이기는 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누릴 땅의 기업을 얻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라서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그 성품을 본받아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용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 축복을 빌어주심으로 온유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삶, 마침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있는 삶, 이 땅에서 진정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알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